오늘은 바울계시록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가 5장이고 후서가 그 석장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8장인데 주님의 강림,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을 빼놓고는 모든 장에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내지 2번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 재림, 예수님의 강림, 재림 하면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떤 성경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이죠. 주님께서 재림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생생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징을 알면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 제가 그래서 오늘 바울계시록이라고 설교 제목을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상징도 잠시 후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이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굳건한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담대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두려워 떨지도 않고 막 담대한데 담대하라 뭐 이렇게 설교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재림, 강림,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하염없이 막 그날을 막 꿈꾸고 너무 좋으세요? 아니면 두려워요?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감사해요. 맞아요. 재림, 종말, 강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저도 약간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나도 모르는 어떤 약간의 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끝날에 대한 그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영화들 보면은 막 하염없이 밝은 영화가 없어요. 이게 재림에 관한 것은 좀 어두컴컴하고 뭐 좀 무섭고, 그리고 또 세상 끝 징조를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도 생각하고 끝날에 대한 영화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렇게 막 이 종말, 이 강림, 재림이 막 밝은 분위기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움츠러들면서 약간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주님의 재림, 강림에 엄청난 관심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 하면은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미 주님의 날이 도래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와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한 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그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벌써 데살로니가 시대에 이때 벌써 이 기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이 환난
이 어려움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환란이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환란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요것만 지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정말 초일기에 들어갔다.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여러분? 이제 몇 월 며칠에 이제 주님 오신다. 이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팔아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 처소에 모여가지고 무조건 예수님 막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대해요. 당장 해야 할 어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계속 뭐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뭐 뜨거운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이게 잘못된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라면 좀 다를 것 같나요? 여러분 혹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2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버시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찾아서 쓰시기 시작하시겠어요? 아마 쓰기 시작할걸요? 진짜 2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쓰기 시작하죠. 저희 딸이 이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막 놀다가 중학교 가니까 숙제도 많잖아요. 뭐 영어 단어 뭐 외운다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2년 후에 오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막 고생하는 딸에게 계속 공부해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만해. 안 해도 돼. 좀 쉬어. 이럴걸요? 아마 아빠의 마음도 이럴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그 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빌붙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동요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건 맞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기초한 말씀이에요. 같이 비교해 보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기초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3, 40년 후에 작성될 요한계시록과도 맥을 완전히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배교라는 것은 군대를 일으켜서 임금을 등지는 어떤 그 반란 행위를 말하는데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임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3절 끝부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자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대적자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징을 쓰는데, 이 짐승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사탄은 모방자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광명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동경한 나머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영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타락하여 사탄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동경하는 존재예요.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동경 안 해! 이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는 끝까지 하나님을 추앙하면서 하나님을 동경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포이스레스라는 웨스트민스터의 학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스승님이시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포이스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은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자기도 뭔가 삼위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사탄을 얘기해요. 자기 사탄,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요 세 개, 요 부정의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정의 삼위일체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이 부정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용,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 보면 용은 짐승에게 그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시고 그 보좌를 주시고 그 위대하게 만드셨듯이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사단도 용도 짐승에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조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영광을 받기보다는 짐승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부정의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가 따라한단 말이죠. 이 짐승이 뭐예요? 부정한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떠한 인물을 생각을 하는데, 포이스레스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나, 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나 어떠한 인간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인물, 강력한 인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 권력, 또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어떠한 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3절, 대적하는 자 4절, 불법한 자 8절, 악한 자 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은 사탄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됐습니다.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에게서 받은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속이는 모든 속임을 통해서 이 짐승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해요?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게 하고 11절 보면 거짓 것을 믿게 하고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역할이에요. 짐승의 사명이에요. 결국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아들, 짐승을 따라서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될 수도 있어요. 실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계하면서 깨어서 경성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여러분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경계를 늦추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을 깨웠듯이 경계를 늦추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잠시 안 계셔도 되고 요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요동하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의지가 되는 그런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계를 하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경계를 늦추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경성해서, 또 긴장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불법, 멸망, 대적, 미혹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몸에 약간의 또 이제 긴장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긴장되고 혹 미혹되지 않을까 막 경계하면서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은 좋은데 괜히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군인이 경계를 설 때 긴장을 하면서 경계를 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군인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6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영적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방자예요. 모방자.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라 모방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원해서 그들을 섬기지만 사탄은 그렇게 추앙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모방자예요. 사탄의 저항은 위협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련하고 어리석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서 유명한 가수를 모창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모창왕이 있죠. 네, 모창왕. 이 모창왕은 정말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이 모창왕이라는 이 말에는 뭔가가 가련한 실패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막 모창을 잘한다고 우리가 막 으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신기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뭔가 가련한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모창 가수들을 막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기능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노래라는 것이 소리이기 이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노래라는 것이 기능이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을 때 모창왕이라는 것은 뭔가가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뭔가가 실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탄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사실, 이 모방자라는 데 있어서 모방자이기 때문에 벌써 실패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되려고 열망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창조자도 아니고 창시자도 아니고 단순한 모방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 말씀이 욥기 1,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의 때에 나타나고 활동하고 또 옮겨지는 것, 이 모든 활동을 막으시고 허용하는 어떠한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짐승, 이 사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어떠한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 짐승은 통제를 받는 존재예요. 이 6절과 7절을 보면 통제를 받는 존재이고 또 옮겨질 때까지만 활동하는 시한부 존재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모방자예요. 그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를 받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한부 존재예요. 시한부 존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지, 막는 자가 계시고 허용하시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은 시한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한부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시한이 끝나면 멸망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멸망이 예약돼 있는 존재예요. 언제 멸망합니까? 창조자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모든 힘이 무력화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게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도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의 예리한 검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모든 불법한 자, 짐승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입의 검, 그 입의 기운으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부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부정하고 더러운 영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 집어 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방자이고 통제를 받는 존재이고 시한부 존재이고 멸망이 예정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위조품 사탄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위조품 짐승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위조품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잘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짐승, 적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무엇, 더 믿고자 하는 그 무엇, 그 무엇에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살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 같은 볼 변화도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